이번 설교 제목을 보면요, 굉장히 옛날스럽죠. 뭐 오늘 제목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또 뭐 죄, 뭐 이런 제목입니다. 좀 딱딱해요. 저도 사실 그런 제목보다는 좀 이렇게 좀 서정적이고 이제 그런 제목을 좋아하는데,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이는 이유가, 이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그래서 우리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로, 격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가 위로 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의 기초는 교리가 딱 정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리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이렇게 위에서 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있죠. 뭐 신천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냥 뿅 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무슨 공부한 줄 아세요? 거의 90% 이상은 교리 공부합니다.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완전 헷가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에 헷가닥한다면, 우리는 바른 교리에 딱 서면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생활 속에 흔들림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고독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교리가 나의 신앙을 굳건히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신앙의 기초가 되고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중요하고, 이 교리가 잘 정착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표현, 이런 것들도 다 정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동생을 이제 보내고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여러 교우들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더 교리에 좀 더 익숙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성경 공부에 익숙한 교회다, 이렇게 자부심을 좀 가졌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교우 대부분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 교리와 관계된 이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인의 명복, 고인은 죽은 사람이죠. 명복을 빈다는 것은 이 불교 용어입니다. 이 명복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인데, 불교에는 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부. 이 명부는 우리 기독교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지옥 가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명부에 간다 그래요. 근데 이제 명부에 갈 사람을 가지 말고 복을 빌어줘 가지고 그냥 좋은 곳으로 가라. 심판받지 않고 나쁜 곳으로 가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사후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늘 죽은 사람은 이미 이제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뭐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교리로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이 국가장이나 이런 때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뭐 죽은 사람을 천국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거나, 그리고 그분이 남겼던 교훈들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격려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명복을 빈다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위로하고, 이제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안 나타나기를 바랐지만, 다음에는 우리 교인들은 이 카톡에다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뭐 저희 교회뿐 아니라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느 교회든지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몰라서 이렇게 가끔 한두 번이 쓰실 때가 있는데, 그냥 거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쓰고, 지난번에도 이제 김민희 집사님 그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다 이것을 제가 한마디 좀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잊어버리셨나 봐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은 이제 불교 용어니까 쓰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교리와도 관계되고 교리. 그냥 교리를 알면 우리가 이런 용어들 선정에 있어서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교리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성전이란 말도 오늘날 쓰는 말은 아닙니다.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성전이 이미 구약시대 때 있었던 성전이었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있지만 성전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은 성전이 아니고 뭡니까?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포괄적인 개념이고 물론 좀 장소를 포함해서 교회라고 쓰긴 하지만 그러나 예배당은 우리가 모이는 장소고 교회라는 개념은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성전에 제단에 뭐 이런 말들은 이제 구약적인 용어니까 지금은 쓰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어준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지 하나님 축복한다는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왜? 그건 용어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많이 잘못 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이 정도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인간은 임세일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 때 복을 빌어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복을 빌어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이것이 어떤 신학적 기반 위에서 쓰여지는 용어들이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 뭐에 관한 교리죠? 복음과 구원에 관한 교리죠. 그래서 이 교리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구원의 확신 이것이 나를 딱 지배하면 그 속에서 나의 구원이 어떤 것이고 나의 내세가 어떤 것이고 하니까 사람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가장 신앙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이 교리에서부터 잘 짜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인들이 갖는 것은 뭡니까? 그냥 뭐 평안하고 잘되고 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기독교 교리는 어떤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것에 기반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교리를 확실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면요. 자, 오늘 본문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와 자녀로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런 말들은 굉장히 가족적이고 좋아요. 그렇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가족 안에서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런 거 있어도 그 가족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부르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주 감미롭고 좋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만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호칭합니다. 다양하게. 근데 그 호칭 중에 주인과 종으로 호칭합니다. 주인과 종.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주인.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굉장히 좀 좋은데 이 주인과 종으로 표현될 때는 조금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죠? 자, 아버지와 자녀의 호칭이 부드럽습니까? 주인과 종이라는 호칭이 부드럽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주인과 종이라는 호칭을 잘 쓰지 않죠. 왜냐하면 이 주인과 종이라는 것은 수직적이잖아요. 오늘 인간의 어떤 동등함을 지향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인과 종의 그 요소들은 남아있지만 주인과 종으로 딱 비교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호칭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사람 간에는.
근데 이제 이런 호칭이 없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이것이 옛날에는 그냥 주인과 종이 있어요. 사랑가에도. 그러니까 뭐 노예로 파는 것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들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도 에브라함 링컨 시대 때 노예 해방이 일어났어요. 그냥 그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까?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뭐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주종 관계가 있잖아요. 집에 하인들이 있고. 그래서 이 그 종은 아주 주인 밑에서 그냥 평생 동안 신분으로서 종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런 일이죠. 그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종이었던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종 관계에 대한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표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는 주종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냥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부르시게 하시, 왜 주인과 종으로 호칭하게 하시는가?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라는 것이 너무너무 멋진 호칭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 사랑이고요. 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에겐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 100% 책임져요. 인간은 아무리 부모가 된도 자녀를 100%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인이고 우리가 그에 아주 소속된 완전히 노예 같은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주종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이 주종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사실은 이 주종관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희년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50년이 되면 그 종을 이렇게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왜? 인간에게 자유가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주종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싫어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속에는 불완전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입감이 지배하면 그런 단어가 신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맨날 집에서 사람 패고 엄마 패고 자기들 패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주 싫어요. 근데 교회 가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란 단어가 그냥 그렇게 감미롭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종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주종관계다 그러면 일단은 거부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내면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달라붙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란 말을 목회자들한테 많이 붙여요. 뭐 주의 종, 주의 종님 그래요. 어떤 주의 종님.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얘기해요. 주의 종님 그러면 아니 님자를 붙이면 주자에다 붙여야지 왜 이 종님에다 붙이냐? 이렇게 붙여야 정상입니다. 주님의 종놈. 그게 정상이잖아요. 주님의 종놈. 목사는 놈의 놈. 하나님은 님이시고. 근데 그냥 주자에다 님자를 안 치고 그냥 목사의 그릇된 공의 그런 것들은 진짜 비판받아야 되죠. 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그 인간은 하나님께 완전히 수속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가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의 주인의 개념, 옛날의 주인의 개념은 불완전한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에게 대하는 태도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대하고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종을 사용하니까 그냥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 속에서의 주종관계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물론 잘해주는 주인도 있죠. 잘해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종으로서 자유함이 없고 결정권이 없고 그래서 늘 그냥 소속된 묶여있는 그런 삶 속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것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런 관계로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옛날에 그 에브라함 링컨 전에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노예 시장이 있었잖아요. 노예 시장. 그 노예 시장에 가면 이제 노예를 파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제 노예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그걸 하다 보니까 누가 노예인지를 몰라요. 누가 노예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의 노예는 누군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람이 다 비슷하게 보이고 뭐 번호를 쏘는 것도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종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부르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종이에요. 그렇죠? A라는 사람이 딱 노예시에 갔어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가져와, 저 가져와. 근데 하고 가져오면 그건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고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내용으로도 오늘 본문은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죠. 율법. 율법.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법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해요. 왜?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 그냥 1000가지가 있는데 9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켜도 못 지킨 거예요. 물론 그렇게 지킨 사람도 없지만, 그러니까 온전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나에게 있으면 죽어.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내가 율법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결국은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좀 낫긴 하겠죠.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죽는다. 하지만 은혜 아래 있으면 산다는 거잖아요. 은혜 아래 있으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율법은 죄인인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하나님은 너 죄인 알아. 근데 내가 그 죄를 다 해결해 주겠다 하신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법 조항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너무 딱딱해요. 그렇죠? 그 어떤 법. 그래서 이 법이 많은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이 법 조항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래요. 중국. 그 중국의 법을 보면 법 조항이 제일 많대요. 하지만 잘 안 지키잖아요. 영국은 법 조항이 제일 적은 나라예요. 하지만 잘 지켜요. 잘 지켜. 제가 지지난주에 여수를 갔다 왔는데 그 여수를 가니까 좀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독특하냐면 이 라운드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생각 교차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차로. 라운드밭. 교차로. 교차로가 뭐냐면 이렇게 가운데 신호등이 없고 이렇게 동그란 분수대 같은 거나 동그란 거 하나 놔요. 그러면은 차들이요. 이렇게 각각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지에 이사 와가지고 이 신호등이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여기 오는데도요. 그 신호등이 왜 길어도 막 어떨 때는 막 1분씩 기다려야 돼요. 근데 라운드밭을 해놓으면 이게 신호등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쭉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착착 빠져나가면 돼요. 그냥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교통 질서를 안 지키면 그게 막 복잡하게 막 설치고 얽혀가지고 더 밀릴 수가 있는데 딱 그냥 그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법을 지키면요. 그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요. 굉장히 편해요. 뭐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신호등에 기다릴 텐데 여수에 가니까 대부분 그 라운드밭으로 돼 있어가지고 와 여기 지역은 이렇게 신호등보다는 라운드밭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 이렇게 우리 수지도종 이런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아마 교통 전문가들이 한두 명이 있어요. 아마 우리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을 텐데,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떤 규율에 의해서 빨간불, 파란불 움직이는 것보다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 알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잘 행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고칠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법 조항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으니까 고쳐. 근데 사실은 법으로 고치는 것보다는요, 사랑으로 고치는 것이 더 크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영국 유학을 마치고 이제 89년도 돌아가지고 제가 이제 89년도 돌아오고는 주로 이제 그때는 방송 활동이나 이런 이제 글 쓰는 일에 잡지에 글 쓰는 일을 주로 했어요. 그냥 방송 같은 거 하면은 뭐에 관심이 많으면 한국 교회 갱신. 저는 정치적인 성향은 조금 이렇게 좌측보다 우측에 좀 강해요. 근데 이 교회 갱신에 대해서는 조금 좀 좌쪽이 강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갱신해야 된다. 사회 개혁보다는 교회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돌아가지고 또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 온건하게 하긴 하지만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이 교회가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교회야 되고 이게 다 이런 얘기를 뭐 그냥 그 글로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잘못한 사람 보고 너 그거 잘못해 고쳐. 그래서 그 말 듣고 얘 틀렸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반감을 갖기가 더 쉬워요. 고치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 사랑이 훨씬 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세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매일매일 너 고쳐 이거 고쳐 그러잖아요. 물론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핍박을 엄청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었어, 사랑. 그리고 최고 마지막 절정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랑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사랑만큼 원대한 것이 없어요. 사랑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사람을 규제할 수 있고 사람을 매이게 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만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은혜에 속한다는 것이 이제 6장에 들어와서 뭘 이야기하냐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얘기를 했죠. 성화가 뭔지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제 칭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죄인인데 법정에서 너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선포한 게 칭의, 의롭게 칭하신 거예요. 근데 의롭게 칭한 죄인이 이제 의롭게 재판에서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판정이 이제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아무렇게 해도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아니다. 너가 은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너를 은혜로 풀리게 한 사람, 살게 해준 사람을 생각하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래도 판정이 의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성화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거룩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집에 들어올 땐 손발 깨끗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고, 예의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느냐? 약간의 자극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요, 이게 행한다는 doing. 이게 doing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란 doing이 아니라 being, 어떤 것의 어떤 존재 그 자체를 말한다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죠. 그 사과나무 뿌리가 사과나무 뿌리예요. 그 뿌리에서 열매가 사과나무를 열어요. 사과나무가 배를 낳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죠. 그러니까 그 종자가, 그 종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는 사과기 때문에 사과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거룩한 뿌리니까 거룩해질 수 있고, 죄의 뿌리면 죄의 뿌리를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의 뿌리를 잘 다듬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치고 뭐 하면 그것이 죄의 뿌리가 거기서는 어떤 사랑의 열매가 나오고 죄가 아닌 의의 열매가 나올 것 같으냐? 안 된다. 뿌리가 죄인데 어떻게 그 뿌리에서 의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doing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제는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데 이제 구원받으면 잘 다듬어 가지고 이제 예쁘게 쓸까, 이게 아닙니다. 완전 근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본을 바꿔버린, 죄인인데 의인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고쳐진 게 아니에요. 개선한 게 아니에요. 수정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바꾼 겁니다. 예전 것은 없고 새 걸로. 어떻게?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어요. 죽었어. 이제 완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죄의 열매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은혜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함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과정이 있죠. 가정 속에.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속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소속이.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하면 죄의 종은, 죄에 딸려가는 사람은 죄의 열매를 내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열매를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죠. 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면 뭐예요? 결과는 사망이다.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이 종이 되고 결과는 영생이다.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 결과가 영생이에요. 왜? 거룩함의 열매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지만 죄의 종은 그것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거룩함과는 거리가 없고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무슨 거룩함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넌센스잖아. 넌센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런데요, 교리 중에 이제 교리도 이제는 확고한 교리가 있고 조금 교단마다 다른 교리들이 좀 있어요. 교단마다 다른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장로교 교리는 뭐냐면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제 예정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기계적인 그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복잡합니다. 근데 자,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새롭게 의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속이 바뀐 겁니다. 소속이. 근데 어떤 경우는 소속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으로 되는 첫 과정은 하나님이 그냥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하고 그냥 의롭게 만드셨다. 근데 거룩하게 되려면 구원의 첫 단계는 그냥 믿음으로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거룩하고 되고 성화되려면 또 다른 경험이 필요하다. 또 다른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경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성령 그냥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조금 신학적 세컨드 블러싱이라고 그래요. 제2의 축복이라 가지고 제2의 축복을 받으면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초창기는 그냥 받은 거지만 제2의 신앙 경험이 있어야, 어떤 영적 체험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없으면 변화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일부의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을 가졌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의 이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저는 세컨드 블레싱을 믿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믿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하니까 완전히 구원이라고 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만든 거예요. 그럼 새로운 세계 만들었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그렇게 완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모습은 뭐냐? 그는 옛 성품이 남아있으니까 옛 성품이 없어지는 기간까지 어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종에서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렇게 그럴 때 당당해야 된단 말이죠. 뭐 세상에 높은 직위가 많잖아요. 뭐 대통령 되려고 난리들인데 뭐 이렇게 대통령 그거 뭐 좋습니까? 뭐 평생 장관 한번 하면 그 집안의 뭐 가문의 영광이고, 글쎄요, 뭐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부럽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장 큰 행복. 나에게 돈이 없고, 나에게 배운 것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 내가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가장 슬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겪고 또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괴로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것을 보장하시는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이 행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방치고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바위처럼